수요 기도에 오신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을 더 경험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이 코로나 이게 또 재확산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이거 지금 본문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하십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네. 나로 희망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멈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희망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멈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한 번 더 하십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시네. 나로 희망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멈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힘함이 아님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님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봐도 안개와 같이 멈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로 힘함이 아님 나로 힘함이 아님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님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피는 파도 안개와 같이 멈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
아무것도 염려 말라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재직회가 있었고 또 계속해서 6월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이 이게 지금 어떤 개인의 어떤 어려움, 힘듦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지금 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이게 멈춰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에요. 계속 그런 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이 날씨도 좀 이렇게 막 폭염이 온다든지 뭐 이렇게 장마가 좀 이른 장마가 온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때하고 좀 다른 진행됨이 있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시간이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카톡 공간에 올려주고 있는데요. 참고를 하셔서 개인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꼭 정해셔서 성경 읽기, 감사 제목 쓰기, 또 중보기도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번 몸부림을 해보십시다. 한번 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어떻게 또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 이후에 하나님 어떤 또 축복을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진행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단 목사에 관련된 그 동종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하입니다. 역대기하 우리 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또 바이블 타임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역대기하 7장 11절에서 14절. 역대기하 7장 11절 14절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역대기하 7장 11, 14절 시작.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씹겨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성시켜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 부모된 심정도 비슷하지만 기뻐하셨을 거죠. 행복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된 이 피조물로 인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아이를 길러보면 아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아이 스스로가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부모도 참 기쁘고 좋잖아요. 근데 슬프고 괴롭고 또 그렇게 해버리면 부모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절대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또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고통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사람을 지어놓고 이렇게 두었을 때 그곳에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행복한 고민.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이것을 누리기에는 너무나 버거웠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서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을 가꾸고 관리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이것이 영원토록 진행하도록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이 고통이 왔잖아요. 슬픔도 왔고 이별도 왔고 아픔도 왔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어떤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펼쳐졌을 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상대나 또 나를 보기보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이래서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을 때 이게 더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기도 제목을 삼으면서 분명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어려움, 우리가 펼쳐지는 이런 환란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해만 있어도 우리가 좀 더 이 땅을 훨씬 더 고통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뭔가 이해를 하며 살 수 있게 되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늘 겪는 바람이 집 밖에 돌듯 또 자신을 막 파괴시키고, 왜냐하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 같지만 어떤 현상, 그러니까 어려움처럼 보이는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자,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엄청난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 방법으로 엄청난 것을 해냈습니다.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 왕궁에 대하여 그의 마음속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이뤄놓고 이렇게 되었을 때 누려지는 그런 행복감이 있거든요. 성취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거기에다가 이게 신앙적 방법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행복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성전을 짓기 전에 이제 이때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솔로몬에게 2번 이렇게 나타나신 건데요. 얼마나 또 많이 또 나타나셔 도와주셨겠습니까? 성경 기록 속에는 이제 2번째 나타났는데 맨 처음 그가 이제 왕이 딱 돼서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고 있을 그 초창기, 그러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러니까 1천 번제를 드리면서까지 그게 한꺼번에 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뭐 하루에 한 마리씩 들었다면 1000일이잖아요. 300일로 잡았다고 치면 365일로 치면 1000마리니까 1000일로 치면 3년이 넘는 기간이죠. 그렇죠. 뭐 하루 이틀 빼먹다 해도 최대한 5년의 시간 동안 그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 거죠. 그 뭡니까? 신앙적 태도로 산 겁니다. 그리고서 또 7년, 또 자기 왕궁을 짓는데 또 13년. 그러니까 그 준비력을 따지면 최소 23년에서 한 25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그 시간을 또 겪으면서 약 25년 시간 동안 성공적으로 또 이걸 다 이뤄놓은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이것을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또 하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무엇이 작용했던 거죠? 신앙이죠, 신앙. 신앙이 작용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거기서 대한 반응을 하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이 한 25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됐던 거예요.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자, 솔로몬이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광경, 이런 현상들을 놓고 거기에 성공이라는 말도 들어있지만 여기에 아픔이 있을까요? 고통이 있을까요? 환난이 있겠습니까? 없었겠죠. 물론 이 과정에서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 거고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했을 거예요. 성취감도 있었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살 일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왕이었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나타나시면서 행복과 기쁨과 이것을 계속 축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말씀하세요. 마치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작용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이토록 25년 동안 잘 진행했지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마음을 뺏기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고통 없이 살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행복으로 계속 살았다고 칩시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딱 찾아왔을 때, 그게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조금 흔들리거나 뭔가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서 확 넘어갔다고 치십시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측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야 이제 고난을 줄 거야 해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신앙적 관계에서 뭔가를 놓칠 때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보세요. 솔로몬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했던 게 뭐냐면, 들어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13절입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게 뭔가 지금 어려움이잖아요.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실생활에서 일단 농사가 안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딱 치명적일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자, 또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한 거예요. 어떤 메뚜기라는 또 다른 도구가 이용이 돼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황폐하게 되거나, 또 가장 무서운 게 이거예요.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여기서 나의 백성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무엇이 돕니까? 연병, 전염병이 돌게 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이런 코로나 사태로 펼쳐졌을 때 이 사태에 우리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14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한 달씩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여기까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지금 뭐가 하나 지금 과정 하나가 지금 빠진 거죠. 지금 뭐가 빠졌나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자, 솔로몬이 25년 동안 성공과 성취감과 흔히 말해서 고통 없이 살았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 자기 궁전을 짓는데 무려 13년, 14년을 걸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누렸겠습니까? 20년인데.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준 게 뭐냐면,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와요. 갑작스럽게. 하늘문을 닫아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덜컥 문제가 와버리고, 또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해코지를 당하고, 또 질병에 걸려버려요. 막 아프고, 더군다나 이제 나도 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염병에 걸려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 이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 때도 이런 방법을 몇 번 쓰셨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왜 이런 것이 일으켜질까죠? 왜? 이미 전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을 때예요. 충분히 하나님과 이런 고통과 이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을 때 이런 것이 덜컥 생기게 된다면 이건 뭘 점검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부러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땅이 황폐하게 되고 하늘문이 닫혀서 또 연병이 돌고 이런 것들,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뭐 당연하지라고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 때문에 펼쳐지고 있고 이것을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나의 어떠함을 찾으려 지금 뭔가가 있구나. 그 뭔가가 뭘까요? 그 뭔가가 내가 지금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 바로 서 있지 않았다는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제가 선악과 얘기를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뿌리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나요? 나는 너의 아버지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확인했었어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는 맞네. 내가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잖아 라고 받아들였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을 찾았어야 된다고. 하나님 잘 계시죠?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됐던 거고, 하나님을 계속 부르고 찾고, 실제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 찾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걸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은은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겠지만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이상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생사화복, 내 흥망성쇠가 내 손에 달려있으면 내가 왜 기도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지켜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결국 내 안에, 또 이 세상 속에서 주인이 누군가, 이거를 놓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가사가 그렇잖아요. 또 이번 주에도 또 계속 부를 가사인데, 나는 오늘 피었다 하진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나의 부름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소유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심지어 내 자식,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주인이 그분께 물어야 된다고. 그런데 솔로몬도 아쉽지만 이게 내 것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욕구가 생긴 거예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자, 내가 너 주인이야.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 내 이름으로 나의 스스로 겸손해져서, 이 겸손해진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만들어진 존재잖아. 나의 나됨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잖아. 라고 인식하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나를 찾고. 기도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부르지 찾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군요. 내가 착하겠습니다.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 시간이 내 거인 것처럼, 이 돈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내 자녀가 내 거인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이 없어야 되죠? 여기에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당신의 계획 속에 이걸 다 펼쳐놓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지금 주어진 이것이 그냥 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 이것이 최상의 기회일 수도 있는데 나는 이걸 함부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 저 상대방과 딱 기준을 삼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겸손해져서 나를 찾고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해주시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기 표현처럼 땅을 환박해 하셨고 연병이 돌게 해버렸고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요. 이게 내 실수가 또 드러났고 또 내 실수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치십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나를 찾고 기도하는 행위로 나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두 가지 포커스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의 주인으로 내가 인식하지 않은 게 있었나 하는 것과 결단하는 거죠. 아직 끝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마지막이 있지만 아직 끝장이 난 게 아니잖아요. 끝장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완전히 끝이 아니니까 이 사람 내일 죽습니다 라는 송구가 있어도 아직 죽지 않고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를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있어요. 떠나면. 뭡니까? 다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6장에 나오는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 태도로 내가 다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고 그럽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여기서 죄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죄악이에요. 하나님 놓쳐버린 거, 생명의 삶에서 보았던 그거,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이 자체가 사실 하나님 보실 땐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성시켜 준다. 하나님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듦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행위를 하면 돼요. 내가 겸손해져서 나를 돌아봐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떠나 이 기도의 자리로 또 주님이 원래 다시 회복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행복의 그 모습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 축복은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회 때는 이것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